지난 약 한 두 달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종교개혁이 5대 솔라라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하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해가 언제인가?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여쭤봤었어요. 그때 우물쭈물 하셨는데 이제 5번 강의를 하고 났으니까 계산이 되죠? 몇 년도죠? 1517년. 2017년에서 500을 딱 빼면 되니까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할로윈 데이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종교개혁은 캐톨릭, 원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성령 강림과 함께 세우신 그 교회가 약 1500년 이상을 내려오면서 교회 모습이 그냥 원래 주님께서 세우신 모습이 망가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이 세우신 교회 모습이 아니다. 이것이 바른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의 바른 가르침이 아니다. 잘못되어 있다. 다시 원래 모습으로 원형으로 리폼 다시 모양을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종교개혁 리포메이션이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우리들이 나눈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교회를 또 기독교를 우리의 신앙을 원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고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된 그리스도의 몸, 이 땅에 제2의 성육신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회복되기 위해서 5가지 중요한 이 종교개혁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지난번 우리 나눈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 솔리스 크리스투스, 그리고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그리고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4가지 모두가 다 마지막 초점을 향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우리 신앙이 존재하고 우리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삶의 기준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교회 존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우리의 모든 관계도 모든 것이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5대 솔라였습니다. 왜 이것이 나타났느냐? 이 5가지가 1500년을 지내오면서 캐톨릭 교회를 통하여서 이 우주적인 교회라고 불리우던 그와 같은 교회가 이 모습이 완전히 망가져 있던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직 성경이 아니었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은혜와 관계없이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행함이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이 영광을 받고 사람의 자랑과 사람의 이름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교회의 모습이었고 기독교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바른 모습을 세워나가자. 그래서 시작된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바로 이 신교회예요. 그리고 개혁주의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약 이제 100년이 쭉 지내오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이 운동들이 힘차게 계속적으로 펼쳐지는데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딱 한 타임, 원타임, 그 1517년에 시작되고 끝나고 다 모든 것이 끝나 그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교회가 개혁되기 위한 운동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캐톨릭 그 전에 잘못되었던 신앙과 이제는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바른 신앙, 그것을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개혁주의 신앙에 그 2가지 사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신앙 노선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는
유럽의 개혁신앙이라 그래서 리포엄드 페이스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영국의 장로교 신앙입니다. 프레스테리안 페이스라. 이 두 가지 노선이 잘못된 캐톨릭 신앙을 다시 뒤집어 엎고 바른 성경적인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바른 신앙으로 우리들이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종교개혁 운동으로 두 개의 개혁 운동이 쭉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유럽의, 그러니까 이제 대륙이라 그러죠. 이 대륙의 개혁주의 신앙, 또 하나는 영국이라고 하는 그 아일랜드를 중심으로 한 장로교 신앙. 근데 이 두 가지 신앙의 뿌리가 무엇이냐 하면은 잔 칼빈입니다. 잔 칼빈의 캘빈주의라 그래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 이런 이제 설교나 또 성경 공부가 있을 때 제가 그 요한 칼빈 또는 요한 칼뱅이라고도 그러고 프렌치 그 발음으로 잔 칼빈이라고 하는 이 칼빈주의에 대한 것을 가끔 제가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무슨 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그러지 목사님 그렇게 칼빈 얘기를 많이 합니까? 뭐 칼빈 소총도 아니고 칼빈 얘기를 많이 하느냐고 그러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만유인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런데 이 만유인류의 법칙이 누가 발견했습니까? 잘 모르세요? 잔 뉴턴이 발견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만유인류의 법칙을 이야기할 때 누구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잔 뉴턴의 만유인류의 법칙, 이렇게 우리들이 명명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잔 칼빈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 두 개의 유럽의 개혁 신앙과 영국의 장로교 신앙이 잔 칼빈이라고 하는 그 칼빈의 5대 강요라고 하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칼빈의 신학 사상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잔 칼빈과 같은 신앙의 노선이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얼굴 마틴 루터, 그리고 주잉글리, 또 잔 낙스,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동일한 선상에서 잔 칼빈, 요한 칼빈 선생의 신학과 같은 그 그룹에 속해서 바른 신앙, 우리들이 잘못된 신앙에서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앙을 정립하기 위한 운동에 같이 동참했던 사람들이,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잔 칼빈이고, 잔 칼빈이 이 개혁주의 신학, 모든 신앙의 노선에 가장 뿌리와 기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왜 종교개혁에서 5대 솔라를 하고 왜 갑자기 또 개혁주의 신앙에 대한 교리 5개 중요한 교리를 또 공부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무더운 금요 하루를 지내고서 피곤한 이 저녁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요한 칼빈의 이 칼빈주의라고 하는 칼빈 신학의 중요한 3가지 신학 원리가 있습니다. 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하나님 중심, 두 번째로는 성경 중심,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게 칼빈주의를 이야기할 때 이 3가지만 설명하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칼빈주의의 신앙, 그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통하여서 도출해낸 가장 중요한 진리 3가지. 우리의 모든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모든 신앙은 말씀 중심이 돼야 된다. 성경 중심이 돼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저는 지금 몇 년인가요? 30년 좀 이상 됐죠? 35년 돼가네요. 35년 목회자로 목사로 목회하고, 또 이제 60년 모태적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과정을 쭉 이렇게 지내오면서 영적인 머리가 조금씩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자라가는 삶 속에 점점 더 뚜렷해지는 것 하나, 놀라운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많이 고민하며 삶 가운데 막 엎치락뒤치락 하던 사람들, 그 신앙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조금씩 배워가고 알아가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 부분의 공통점을 찾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것은 God's absolute sovereignty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 그것이 특별히 내 개인의 삶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이 체험되고 더 경험되어지고 더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이제 칼빈주의 신학의 세 가지 기본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00년이 종교개혁이 돼서 한 번이 이루어진 게 1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5년, 10년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워낙 1500년 동안 교회가 망가지고 기독교의 신앙이 망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원래 모습으로 환원시켜 나가는데 여러 가지 노력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101년 후에 개혁신앙의 5대 교리가 확정됩니다.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1618년이면 1517년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해니까 그때부터 101년이 딱 지났을 때예요. 대충 이제 100년이 지난 다음에 1618년부터 1619년 사이 한 7개월 동안 102명의 이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다시 말해서 프로테스탄트에 해당하는 신학자들이 네덜란드의 화란에 있는 도르트에서 모임을 가져가지고 하는데, 이 모임의 원래 시작이 무엇이냐면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함께 마틴 루터니, 그 다음에 찌윙글린이, 존 락슨이, 또 존 칼빈이,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교회가 바른 모습으로 다시 환원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경적인 신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바른 신앙이라고 연구해서 발표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데,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회의가 모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7개월 동안 연구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모여서 토론하고 7개월 동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때 중요한 골자로 정리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개혁신앙의 5대 교리입니다. 이게 여기서 확정돼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과 그대로 연결되냐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칼빈의 그 중요한 신학 사상과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개혁신앙의 5대 교리라 하는데, 이것을 튤립이라 그래요. 튤립이라고 하는 꽃이 있지 않습니까? 이 꽃의 이름인데, 요게 이 5개 중요한 5대 교리의 영어로 첫 자들을 딱 따면 튤립이 되는 거예요.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 그 다음에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그 다음에 제한 속죄, limited atonement, 저항할 수 없는 은혜, irresistible grace,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 요게 이제 앞으로 우리들이 매 주마다 특별한 우리 교회 금요 다른 사역이 없으면 요것을 이제 앞으로 5주 동안 공부하는 겁니다. 전적 타락, 여기부터 시작돼서 마지막 성도의 견인까지, 요게 개혁신앙. 다시 말해서 이 개혁신앙이 뭐라고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우리 신앙이, 기독교가 하나님이 원래 세우셨던 그 교회 모습으로 기독교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 열심히 100년 동안 이 운동을 벌였는데 여기 중요한 이야기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5가지 교회가 개혁되기 위한 신앙의 교리가 무엇인가? 이것이 튤립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공부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전적 타락, 여기부터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중요한 그 포인트만 우리들이 나누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우리들이 묵상할 터인데, 이것을 우리들이 배우고 알게 되면은 사실 우리 CNM이라고 하는 우리 교단, 대부분의 이 장로교회, 그리고 우리 CNM이라고 하는 우리 교단, 복음주의 교단, 보수주의적인 교단은 켈빈주의에 입각합니다. 켈빈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개혁신앙의 이 5대 교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왜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교회가 완전히 타락한 다음에 다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고 했을 때에, 그때 가장 중심적이고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목숨을 내어 던지고서 순교하면서까지 바른 신앙을 호소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500년 전에 그와 같은 일을 했던, 500년에서 400년 사이죠. 그때 했었던 그 우리의 개혁신앙의 믿음의 선조들이 정리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리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쉽게 가장 중요한 그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전적 타락이에요. 이제 서론이 배경 설명이 좀 길었죠. 그러니까 좀 아득해지죠. 날씨도 더운데. 이제 본론은 짧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의 개혁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출발이며 기초예요. 왜냐하면 이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이 토럴 디프레비티라고 하는 이 어떤 한 부분 또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완전히 망가졌다, 그런 뜻이에요. 죄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의 본질적인 부분이 완전히 망가졌다. 그게 전적 타락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바로 인정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이와 같은 신앙적인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이렇게 쌓여져 나가면, 신앙생활 하는데 많이 비록 우리의 삶에 막 어려움과 이런 도전이 와도 결정적인 그와 같은 신앙생활의 오점이나 잘못된 자리로는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해요. 사실 이 캐톨릭들이 원래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영국의 장로교회와 유럽의 개혁교회들은 성도들을 이 교리 공부를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에 대한 바른 가르침과 바른 신앙의 고백이 그들의 신앙을 결정하고 그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데 정말 능력 있는 것 같은 신앙인들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뼈대였기 때문에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교리 공부라 하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고 다른 쪽으로 뭐 제자 훈련 뭐 이런 다른 용어를 붙여서 우리들이 훈련들을 받습니다만은,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고 작은 목자의 삶을 통하여 또 여러 가지 우리들이 말씀 큐티로 우리들이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훈련들을 해나가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세워가지만, 바른 신앙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지금 우리의 현 주소가 무엇이고 신앙이 오늘 우리의 걸음이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교리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전적 타락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오늘 우리가 로마서 3장 말씀 읽었지만 전적 인간이 얼마만큼 타락한 존재이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설명하는 구절입니다만은, 그 외에 전적 타락을 이야기할 때 많이 이야기되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로마서 7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 이제 개혁 개정판의 번역인데, 개혁 한글에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면서 이 죄가 나를 사로잡아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생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많이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면은 죄를 내가 선택해서 짓는다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걸 잘 다리 표현하면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죄를 짓기도 하고 내가 죄를 짓지 않기도 한다. 내가 죄를 지을 선택, 내가 지을까 말까 할 수 있어, 안 할 수 있어. 이거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상하죠? 죄를 짓는 게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죄를 짓는 것 내가 짓는 것이고 죄를 짓지 않는 것 내가 짓지 않는 것이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것을 선택하고 안 하는 것이 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이 성경의 진단은 뭐냐면은 죄를 이야기하면서 여기 지금 로마서 7장 23절에 이야기하는 나를 사로잡아 간다라고 할 때 이게 뭐냐면 죄가 하나의 파워라는 것이, 죄가 힘이 있다는 것이, 나를 끌고 간다는 것이. 그래서 나는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냐면 죄에 끌려서 노예처럼 끌려간다는 그런 지금 의미입니다. 여기 지금 원래 의미가. 사도 바울이 보니까 자기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죄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파워풀해서 나를 확 끌고 가니까 꼼짝없이 딸려가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원래 완전히 죄로 인하여 죄가 들어온 다음에 우리의 인생이 파괴되는데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죄가 우리의 인생에 들어왔다는 것은 아담에게, 여기 지금 중요한 것은 죄가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 죄는 일종의 힘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선악과를 따먹죠. 네. 그때 죄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유전된 모든 죄의 그 유전된 원죄의 그 씨앗들이 얼마나 파워풀하냐면 우리에게 고스란히 그 죄가 주어져 가지고 그 죄가 힘이 있어서 우리를 끌고 가면 모든 인생들은 어떤 인생도 어떤 사람도 죄로 인하여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가 끌고 가면 죄의 노예가 되어서 꼼짝없이 끌려가는 그와 같은 토럴 디프레비티, 완전히 하나도 한 부분도 가능성이 없이 토럴리 전체가 다 망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죄가 힘이 돼서 가자 그러면 우리는 저항을 못하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로 인하여 망가진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 신앙의 고백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신앙을, 이 가르침을 우리들이 그렇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은혜의 그 소망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그 누구도 꼼짝없이 죄가 가자 하면 다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망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정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아니에요. 이거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그래도 제 생각과 어떤 부분에 있어서 죄가 선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순간 성경의 전적 타락과 반대되는 것이죠. 근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죄가 끌고 가면 그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해서 죄가 이거 하자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죄를 지을 것을 선택하기도 하고 안 해, 이 죄 짓지 않아 하면서 어떤 선한 능력이나 아직도 망가지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어서 죄가 나를
끌어당길 때 그것을 버틸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도 없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렇다는 것. 이것이 개혁신앙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우리 인생은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부터, 성경이 우리 인생을 진단하고 있는 이 신앙의 고백부터 출발할 때,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은혜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구원의 역사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발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죄가 끌고 가면 100%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들이 전적 타락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 신앙의 생활에 특별히 더불어 우리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 어떠한 인생적으로 볼 때 완벽한 것 같고 정말 선한 것 같고 정말 저 사람의 삶이나 저 사람의 삶의 철학, 그 사람이 지내온 것을 볼 때는 예수는 안 믿어도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고 뭐만 빼면 부처야,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진단을 볼 때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완전히 망가진 인생. 죄가 그를 끌고 가면 100%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 우리 인간 가운데는 어떤 사람도 선한 사람이 없다는 것. 두 번째로, 이러한 전적 타락에 대한 성경의 진단과 가르침을 우리들이 아멘 받아들이고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 그렇게 볼 때에 따라서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왜 저것밖에 못하냐, 저 사람은 예수를 믿고 가만 보니까 저거 완전히 너무 엉터리네 라고 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와 동일한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 성경이 진단하는 문제를 나도 내 자신을 볼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 성경의 진단대로 보게 될 때에 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선하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유와 능력과 진리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어떤 사람, 그 사람은요, 신앙생활 안 해서 그렇지, 교회 우리 다니는 우리보다 더 아주 삶도 그렇고 예수 믿으라 해봐야 믿을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 안 믿어도 정말 법도 없이 살 사람이고 너무 삶이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없이는 모든 인류는 완전히 망가진 전적 타락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인생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받은 자로서 그에 대한 영적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이유가 있고 그러한 전도에 우리에게 확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예수 믿는데도 왜 저렇게 엉터리인가, 저럴 것밖에 안 되나, 또 어떤 경우에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저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하나님 영광 가지고 저런 사람 전도해서 우리 교회 데리고 오면 오히려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욕먹게 되니까 안 돼.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필요한 바로 나와 동일한 연약함이 있음을 알고 나도 동일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놀라운 그 역사로 인하여서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또 증거할 수 있는 그 바른 진리에 입각한 분명한 진리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을
이 개혁주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를 우리들이 인정하고 이 성경의 진단 위에 우리의 자신을 바로 깨닫고 여기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 둘 세워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뭐 했다고, 야 내가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데 누구들이 이거 몰라줘?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이거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몰라줘? 이것 때문에 섭섭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 같은 자를, 나같이 완전히 망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져서 나에게 구원 주시고 오늘도 이 거룩한 사명으로 살게 힘과 능력 주시는데 이만큼 사는 것,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요 은혜요, 하나님 향한 놀라운, 내가 오히려 빚진 자로서 그렇게 서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개혁주의 신앙의 첫 번째 출발은 전적 타락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타락한 존재, 내 개인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가 가자 그러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거두어지면 우리는 죄가 가자 하면은 그냥 아무런 저항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날마다 그분의 은혜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날마다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들이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는 것이, 그것이 놀라운, 나에게 정말 큰 감사요, 예배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의 이유이기도 한 것이에요.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완전히 망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고, 야 저런 사람이 그동안 예수 믿는다고 아이고 저랬어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하여 완전히 망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소망하고 믿고 기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우리들이 부여잡고 오늘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엉터리인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이 신앙 붙잡고 개혁주의 신앙, 바른 신앙, 성경적인 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바른 깨달음 위에 우리의 믿음 생활을 더 힘있게 세워가는 우리 펠로십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